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목사님인데요,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입니다. 참 많은 책을 쓰셨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읽히고 있는데, 이분은 평생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 목사님은 항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결단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요, 녹슬어 버려지기보다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는 것이 낫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고백으로 평생을 사셨다. 녹슬어 버려지기보다, 아무짝에도 쓰임받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있는 채로 녹슬어 버려지기보다 마음껏 쓰임받아서 닳아 없어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고 싶으십니까? 사용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아낌없이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써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오늘이 종려주일 아닙니까? 바로 2000년 전 오늘,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역사의 장면 속에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는 대상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는 대상들이 있다. 그 대상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 쓰임받는 원리가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그 주님께 쓰임받는 원리,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에 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 주님께 쓰임받는 원리, 첫 번째는 바로 순종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오직 순종. 예, 오직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쓰임받는 대상, 제가 한 세 부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제자 2명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 2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2명에게 너희들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을 거다. 그러니 그것을 이리로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쉽게 지나칠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제자들 이 2명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건너편 마을로 가서, 여러분, 마을 어디입니까? 그 나귀가 어디에 매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확히 알려주셔야지요. 약도라도 좀 그려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갑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매어있는 새끼 나귀를 볼 테니까 그것을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풀어서 끌고 오면 누구 되는 거죠? 도둑놈 되는 겁니다. 지금껏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귀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다 옆에서 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자신들이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설명도 없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어있는 새끼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러다가 우리 도둑놈으로 몰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겠죠. 그 생각을 간파하신 우리 주님께서 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 그런 마음을 다 간파하시고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허락할 것이다. 그러니 그때 풀어 끌고 오라 그러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명령이지만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 2명은 이름도 모르는 이 제자 2명은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갔고 정말 주인이 그렇게 말하길래 주가 쓰시겠다 한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가져가 이렇게 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부류는 나새의 주인입니다. 예, 제가 나새라고 해서 무슨 말이지? 예, 자꾸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나귀 새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꾸 욕처럼 들려서 나새 또는 제가 살짝 바꿔서 새끼 나귀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나새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줄여서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끼 나귀의 주인 어떻습니까? 그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한다 라고 말하니까 그저 풀어가라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기 집의 재산 아닙니까? 이 나귀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할 텐데, 짐을 나르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가축인데 그것을 내어준다? 여러분, 쉽지 않은 순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순종합니다.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새끼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다. 그러기에 기꺼이 아마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 이 새끼 나귀의 주인이, 나새의 주인이 기꺼이 순종하고 풀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풀어드려요. 또 한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새끼 나귀입니다. 새끼 나귀. 미물인 가축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귀가 주인을 알아보는지 모르겠지만 주인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쉽게 따라왔을까? 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무엇인가를 태워보지 않은 그런 새끼 나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등에 태웁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가다가 떨어지셨다라는 말씀이 없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새끼 나귀가 철저하게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싫어, 왜 타? 하고 몸을 뒤흔들었다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 등에서 떨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 그 예루살렘에 온전히 입성하시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무것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가 몸을 흔들리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묵묵히 등에 태워서 입성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함께했던 제자 2명 순종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무슨 대단한 순종이지?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기록된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들려지는 설교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끼 나귀의 주인, 가축 새끼 한 마리쯤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 하주에 보니까 빌려줬다 이런 말도 있던데, 아니, 빌려주니까 도시 바로 금방 갖다 줄 텐데 그것 풀어주는 게 무슨 대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나의 모든 것을, 그리고 무언가를 아낌없이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새끼 나귀는 어떻습니까? 가축이 뭘 한다고? 예수님이 등에 타면 태워야지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께 사용받지 못합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처럼, 오늘 순종의 부류들처럼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이 앞서니까 그러면 내가 도둑놈으로 몰릴 수 있고 예수님 얼굴에 정말로 먹칠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러란 말이야. 난 못해. 나귀 새끼 주인은 난 못 드려. 왜 우리 집 거야?
다른 거 하면 되지. 그 예수님 등에 타고 가다가 새끼나귀 등이라도 굽으면 어떻게? 평생 그 잘 써야 될 도구인데. 나귀는 어떻습니까? 나한테 올래? 못 태워. 몸이라도 흔들었으면 예수님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작은 거지만 정말 진정 순종하며 살아오셨느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순종할 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받는 원리,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겸손. 오직 겸손. 예,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 주님을 등에 태운 나귀, 이 새끼 나귀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따라야 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예, 오늘 나귀 새끼처럼 겸손하면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예, 제자들이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나귀 새끼 등에, 새끼 나귀 등에 겉옷을 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타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왜 내 등에 타? 라고 흔들지 않습니다. 또 그 나귀 새끼가, 새끼 나귀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말씀, 본문 말씀 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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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찬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새끼 나귀가 이거 나한테 찬양하고 박수 치는 건가 보다, 너무 신나는데 라고 춤추면서 걸어갔다면 예수님 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낫의 새끼 나귀는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것, 정말 귀한 축복이고 귀한 은혜인데요. 우리들이 사실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엑스트라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라는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귀처럼 묵묵히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처럼, 그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등에 타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많은 조국교회, 그리고 많은 조국교회 목회자들, 많은 조국교회 직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나를 써주시면 우쭐해서, 교만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내가 이런 목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 없으면 안 돼,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낫의 이 새끼 나귀는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겸손하게 걸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쓰임받고 아낌없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내가 찬양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정으로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직 사람도 짐도 태워본 적 없는 새끼 낙의 등에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낙이 사진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저렇게 조그맣니다. 낙이 새끼니까 아마 예수님이 타셨다면 양발이 땅에 닿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나귀의 사람 타는 모습들을 보면 양발을 이렇게 땅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를 이렇게 모아서 한쪽 몸으로 이렇게 털썩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 낙이 등에 올라타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평화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정복자들이, 많은 위대한 황제들이 했던 방식처럼 백마나 마차를 타지 않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말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마차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정복한 왕이나 또 위대한 황제들처럼 백마를 타고 군마를 타고 입성하셨다면 그 높은 말 위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은 온전히 보지 못했을 겁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께 쉽게 다가오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작은 나귀 새끼 등에 올라타시면서 가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의 눈으로 많은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낙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겸손의 마음,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직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겸손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겸손할 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오직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원리,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 세 번째는 바로 은혜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낫의 새끼 나귀는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짐승 가축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만 나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스라엘 전체로 한다면 나귀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험한 그 산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귀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가축입니다. 그 나귀가 무거운 짐을 메고 높은 산을 오릅니다. 또 밭일도 감당합니다. 짐도 나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나귀죠. 그래서 조금 돈이 좀 돈깨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집에 나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로 봐도 예루살렘 성으로 축소를 해도 나귀가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름 모를 새끼 나귀, 이 나새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등에 태우지 못했다면 그는 어떤 나귀가 되는 겁니까? 평생 짐이나 들고 메고 살아가는 그런 나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주인의 채찍에 맞아서 이랴 힘내야지 하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나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 힘도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새끼 나귀니까 나귀로서의 얼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겁니다. 일하는 요령도 지혜도 지식도 부족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나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자신만 보아도 정말 학벌이 있나 외모로 보거나 무엇을 봐도 너무너무 부족한데, 아니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것, 이게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나새야말로 바로 나의 모습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본문에 나오는 나새구나. 그래서 우린 바울의 고백이 딱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새끼 나귀, 그 나귀 새끼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고 불러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큰 은혜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재능도 없어,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도 저 너무너무 부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써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도 사명도 은혜로 받아야 되지만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은혜로 감당해야 합니다. 은혜로 감당해야 합니다. 은혜 없이 내가 하면요, 직분 감당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거 해야 되지? 내가 왜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내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되지?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편히 쉬는데 나는 왜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자꾸 그 생각만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 은혜임을 기억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여러분, 우리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아마 이 중에는 여러 가지 사명을 맡아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은혜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짐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로 감당하면 기쁨이요 축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은혜로 섬기면 오늘 라세처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평생 채찍이나 맞으면서 등에 무거운 짐이나 들고 다녔어야 될 이 나귀 새끼, 그러나 주님께 쓰임 받으니까 정말 놀라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나새가 묶여 있었다, 매어 있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풀어서 가지고 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엔가는 묶여있고 매어있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고 풀어서 주님께로 가져오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것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것에 매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쓰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놀랍게 쓰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바로 오직 순종, 오직 겸손, 오직 은혜로 섬기시는 그런 참 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놀랍게 쓰임받는 사용되어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오직 순종, 오직 은혜, 또 오직 겸손, 이것이 사라지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타고 입성하는 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그 모든 것들을 펼쳐놓습니다. 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 길 앞에 펴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 바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겉옷을 펼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자 2명은 새끼 나귀를 데리고 와서 그 등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펼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입니다. 겉옷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을 때 그 보증물로, 담보물로 겉옷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저녁 때가 되면 그 겉옷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겉옷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는 이불로,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옷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겉옷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 2명과 오늘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펼쳐놨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하는 귀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 못 가서 그들의 이 찬양과 헌신은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오셔서 로마의 압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자꾸 죽겠다는 말만 합니다. 자는 섬기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지? 메시아 아닌가 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네. 전혀 그럴 마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한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울분에 찬, 분노에 찬 목소리로, 금방 호산나 찬양했던 그 입술로 뭐라고 저주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라고 외칩니다. 그들 안에 오직 순종, 오직 겸손, 오직 은혜, 이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에서 금방 주님을 저주하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오늘 이 말씀, 오직 순종, 오직 겸손, 오직 은혜,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기쁜 겁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 아낌없이 쓰임받아서 녹슬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억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오직 은혜, 오직 겸손, 오직 순종, 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귀하고